할렐루야. 8월 새임 기도에 수요 새임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2일이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였지요. 처서 지나면,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던데, 제가 오늘 새벽에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입이 삐뚤어졌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이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돌아보니 8월 참으로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7월 수요 새임 기도회 때 저는 하계 경건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 같지 않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게 되는 가장 주된 수단 중에 하나인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평안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참된 평안 말입니다. 작은 평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연은 8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22연이냐 하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부터 해서 끝 G까지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단어가 그렇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2연으로 되어 있고, 그럼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절로 구성된 아주 긴 시편이지요. 그런데 이 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들의 심령이 좀 메마르고 기도가 말라갈 때에 어김없이 이 시편 119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불같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 구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익숙한 구절은 몇 절일까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구절은 아닙니다. 바로 105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너무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구 액자로도 너무나 사랑받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모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믿음이 그렇게 어김없이 잘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시편 119편 말씀, 이걸 산봉우리로 한다면 그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두 연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한번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1년 시작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6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의 힘을 빌려서 시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인이 그만큼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착하게 선하게 바로 살면 인생길이 평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거짓과 권력으로 짓눌러 올 때에 마음은 두려움에 장악당하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두려움에 마음이 장악당해버리면 제대로 된 살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그의 마음이 장악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실종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고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일이 점점점 꼬여가게 되는 것을 보았지요. 시인은 그런 실수를 범치 않겠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삶을 지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외라는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지요.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그 대상을 회피하고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경외라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참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두려움과 다른가? 두려워하면서도 그 대상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으로 떨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여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그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참된 두려움은 온갖 거짓된 두려움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롭고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외할 때 억울하고
그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 기도의 찬양 때도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두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걱정과 근심은 그러한 파도가 밀려올 때에 사람들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로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얼마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는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의 말씀을 그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가까이 나아가고픈 그런 사랑의 마음, 즐거움이 그 마음에 공존한다 하였죠. 그게 바로 이어지는 16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6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즐거움을 어디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이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 시인은 전쟁을 통해 얻은 탈취물에 그러한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투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즐거워서 뭐 꿀송이보다 달구나 이런 막 깨달음이 막 올라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성경 몇 줄 읽다가 아 맞다 오늘 뭐 복날도 지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러면서 막 또 맛집 검색하다가 또 몇 줄 보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그 즐거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몇 줄 읽다가 평소에 청소도 잘 안 하면서 집안이 요즘 너무 더럽다 이러면서 막 냉장고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의 즐거움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까?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별 감흥도 없을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주 활동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을 사탄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서 마음을 장악해버리도록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읽어보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지 않습니까? 뭐 네가 말씀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말씀 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본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장래의 소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되면 삶이 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인은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명령들을 찬양하며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3절과 164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두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켜냈잖아요. 그 시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된다,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일이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게 참이다, 저게 거짓이다 분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면 돼요. 그게 영적인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굴복해서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영적인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계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죄감에 찌들려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16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과 염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해져 있다면 그 입에서,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숨만 나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 남 탓하고 그런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루 7번씩 찬양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 즉 하나님의 복과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시인은 하루 7번씩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소리 내서 하지 마시고, 시험 드니까. 여러분이 하루 7번씩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7번 간식 먹는다, 그까지. 7번밖에 주식 확인 안 한다. 절제해가지고 하루 7번만 SNS 활동한다. 나는 내 불확실한 미래를 하루 7번만 염려한다. 그렇습니까? 뭐 남편에게 하루 잔소리 7번밖에 안 한다. 70번에 7번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7번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소망,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65절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인 거죠. 165절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시인은 담대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현실적 문제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겠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나의 마음이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밤에도 아뢰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아뢰고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아뢰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서 밖으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경외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압도당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여러분 인생 앞에 그 버티고 서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담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다윗이 노래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시편 18편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7은 완전한 수이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과 담대함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든지 기쁘고 좋은 것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영적인 일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영적인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소름이 돋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 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그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순종은 결국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만 그 모든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주님 뭘 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과 순종은 그렇게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의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고 큰 평안을 누리고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 찬송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모든 풍요와 안정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그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그것도 큰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시는 연세 많으신 이제 은퇴 권사님과 한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문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게 전화로라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폐에 이제 물을 빼내고 이제 눈을 감고 누웠다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말씀이 이제 딱 이제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니,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힘이 나더라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힘이 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끝까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거듭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